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10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교회에서 팸잼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며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집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요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느 날 밤 신비스러운 꿈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큰 스크린이 되어서 자신이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활짝 펼쳐졌다고 하네요.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갈 때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때가 언제인지 보았더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고 절망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와 동행하지 않으셨군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 계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너를 나는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란다. 누구나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자칫 더 어려운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1편 말씀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로서 국가 기념일 때나 대관식에 사용되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0편은 승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간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환난 날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내용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1편은 이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생생한 고백을 시로 표현하였고 그 시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국가 기념일 때나 대관식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9월부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서 민수기 27장까지 묵상을 한 후에 이제 시편 21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에 이어서 시편 21편을 묵상하는 이 흐름엔 동일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27장까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가난과 고난과 역경도 있었고 그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압 평지까지 오도록 하셨고,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삼도록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눈에 직접 보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지파별로 분배하는 원칙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안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죽기 살기로 따지고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역사를 보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특별한 점은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떠오르면 어떤 일이 닥쳐도 항상 감사하며 웃는 사람의 이미지로 그 노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노인의 일상의 모습을 봤더니 이 노인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아침마다 베란다로 나가서 빵 한 조각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왜 그렇게 하는가 이웃이 물었을 때 그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무척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종종 한 끼 식사조차 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빵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통해 기도의 삶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빵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 노인에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자신에게 있음이 감사의 조건이었고 그 작은 빵 한 조각은 그냥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노인은 매일 아침 빵 한 조각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노인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어려운 시기이던 풍족한 시기이던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빵 한 조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매일매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시편 21편 말씀처럼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을 묵상하지 마시고 승리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나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업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또한 그 평강 넘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1편에서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음을 말씀합니다.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크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생명을 주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이유를 다윗은 8절과 11절에 계속 이어서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찾아내시고 원수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음모들을 모두 없애 주실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을 보면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거인 앞에 난장이가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괜히 나가서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들어와야지라는 마음이 들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는 엄청난 체구를 가지고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얼음만한 칼을 들고 있는데 아직 청소년인 조그마한 다윗은 양치기 옷을 입고 전투에 쓸만한 무기도 없이 겁도 없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그러나 다윗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외치는 다윗의 말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두렵거나 떨지 않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나의 경력과 나의 실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십니까? 다윗은 경험적으로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1편에서 국가적인 기념일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모를 신경 쓰며 골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지요.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다윗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높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시편 21편에 말씀하며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님 모두도 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덧입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나의 감정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소망을 품으며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